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처럼 참 살기 좋은 그런 날씨 또 그런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날씨로 자연으로 볼 때는 제일 좋은 날씨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서 어떻게 할 때에 가장 기쁩니까? 날씨적으로는 1년 중에서는 지금이 제일 좋은 날씨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어떤 때가 제일 기뻤습니까? 어떤 사람은 좀 결혼을 했을 때, 또 어떤 때는 자녀를 낳았을 때, 또 어떤 사람은 큰 뭐 집을 장만하거나 어떤 큰 직장이나 어떤 승진했을 때 이런 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잘 생각해 보면은 그때의 뿐이죠. 근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볼 때에는 가장 내가 어떤 일이 기뻤는지 생각해 보면은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이 나에게 가장 기쁨으로 와닿을 줄 믿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암담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정말 주님께 사랑 안에서 살아가며 가장 큰 기쁨이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구원 받은 자,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이 잘 되고 정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옴에 큰 기쁨이 우리에게 샘솟을 때에 우리 삶이 바뀌고 우리 인생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중생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그런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우리 여기 3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말씀 보고 3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이 내가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고요. 너희는 뭐냐면 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무엇을 제일 감사합니까? 우리 기쁨과 연관되는 것이 감사죠. 감사 없이 기쁠 수가 있습니까? 기쁨이라는 것은 이제 감사와 어떻게 보면 동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이 하나님께 대한 기쁨,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연결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데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너희는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의 무리들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나와 있죠. 4절 말씀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너희 무리의 뭐예요? 성도들이죠. 많은 기쁨이 있지만 가장 큰 기쁨은 첫 번째로는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 주위에 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에서 많은 영혼이 변화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때에 복음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왜 기뻐하느냐?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빌립보서 쓸 때는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지금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근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성도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충만하느냐?
너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너희가 하는 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기쁘다는 것이죠. 언제 복음을 말씀을 전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의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의 증인들입니다.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경험할 때마다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기쁜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적인 육신적인 일, 그런 일은 잠깐 동안 개인적인 지나가는 일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의 구원의 사역에, 내가 황송하게도 그 구원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영혼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돈을 버는 일도 가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을 육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가치가 무엇이냐? 정말로 그 영혼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는 일이,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의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할 때에 그것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얻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그 누구에게도 다 복음입니다. 만약에 큰 부자에게 물론 돈을 더 많으면 좋아할 수 있겠지만은, 큰 돈을 갖다 주는 것이 진짜 기쁨일까요? 그든 돈이 아쉬운 게 없어요. 또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 더 높은 지위가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요. 진짜 복음은 그 사람이 어딘가에 매여 있고 어딘가에 정말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악한 영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올 때에 진정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육의 사람은 육적인 일을 기뻐합니다. 물론 좋은 일은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우리 보상을 받고 또 충만한 그런 은혜가 채워질 때에 비로소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 기도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취미생활 있죠? 즐거움이 있죠? 그 즐거움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스포츠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만나는 것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먹는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우리 육신의 그런 충족입니다. 근데 하지만은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것에 계속 가다 보면은 결국은 허무하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영혼의 구원받았다는 기쁨이요, 또 그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경험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기는 지금 매를 맞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가 나온다. 왜? 가장 보람되고 가장 내가 하고 싶고 가장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증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라는 거죠. 너희들. 너희가 누구예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이 성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현재도 지금 운영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각 교회마다 물론 교회라는 것은 겉모습도 교회가 되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그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그 영혼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전에는 죄악으로 정말로 피폐하고 어떤 사람은 술을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정말로 돈밖에 모르는 그런 돈 중독으로 어떤 사람은 일만 알아가지고 일만 하는 중독으로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깨졌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서로 그 심령이 괴로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가니까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싸웠던 그런 사이가 이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지는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게 복음의 역사거든요. 이 복음의 역사가 그 각 교회 성도들마다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돈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은 다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정말로 사랑으로서 굴복하고 사랑으로서 상처를 싸매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어떤 물질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사랑이 그 심령 속에 전달되어질 때에 그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사역이에요. 어떻게 그 영혼을 살립니까? 어떻게 그 영혼의 상처를 싸매고 그것을 다 치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갈 때에 도저히 불가능했던 일도 가능이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아이들이 불렀던 특송이 생각나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 사막에 어떻게 그것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도저히 불가능한 곳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가 나는 숲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심령이 변화된 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해냈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큰 일입니다. 큰 것입니다.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큰 이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큰 기쁨 또 가장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알았고 그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멸망의 자식이었다가 이제는 복음의 사람으로 또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불치병에 걸렸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어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구나 알 수는 있어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은혜를 알함으로써 전에는 미움이 가득하고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세상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면 우리가 말에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우리 헬조선이라고 합니다. 헬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이게 헬이 이 지옥이라는 뜻이거든요. 헬조선. 이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래요. 우리나라가 지옥과 같대요. 이런 말이 굉장히 심적으로 많이 이루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로 지옥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맨날 그러잖아요. 맨날 그 인터넷 댓글이나 어떤 곳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떳떳하면은 헬조선 같다. 이 나라 더러워서 못 살겠다. 이런 말을 막 굉장히 말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쉽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살기 좋은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게 먹고 사는데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물론 당연히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나 아프리카를 생각해 보세요. 또 정말 못 사는 나라를 심지어는 우리가 한 40년, 50년 전 한 세대,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어르신들이 한참 일을 하실 때 그때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비교해 보면요, 천국이에요. 육신적으로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때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불신이 있고요. 또 마음이 피폐하고요. 마음이 강박하고요. 오히려 미워하고요. 오히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질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참 비중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마음에 미움과 또 불신과 그리고 서로 다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반대로 사랑과 또 감사와 서로 용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행복해지고 또 불행해지는 그런 큰 중요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미움과 불평과 원망했던 사람이 감사와 기쁨으로 변할 수 있을까요? 그 변할 수 있는 동기가 뭘까요? 그 동기가 뭡니까? 물질의 풍요로움은 아니라고 했죠. 그렇죠? 물질의 풍요로움이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조금 없이 살아도, 조금 불편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반대로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불행과 행복이 무엇의 차이입니까? 그 마음의 심령 상태인 거죠. 그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어둠에서 빛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그리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겠죠. 누구나가 그 어둠에, 누구나가 그 슬픔에, 누구나가 그 미워하는 그곳에 매여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때부터 세상이 변화하게 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정말로 불평거리가 많습니까? 왜 불평거리가 많은가 잘 보게 되면요,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욕심이. 남들보다 더 잘 살려고, 남들보다 더 큰 지위에 있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더 이 욕심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모든 사망 권세, 모든 것은 욕심에서 출발하는데 그 욕심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욕심과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피폐해지고 그리고 서로 불신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욕심의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야, 맨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맨날 싸우냐? 왜 우리 집은 하나님보다 안 되냐? 하면서 다 불평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원망불평했던 그 가정이 이제는 서로를 볼 때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납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음의 사역이 어디서 역사하느냐?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간구한다. 아멘. 여러분,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도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여서 남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즐거운 그 복음에 참여할 때에 이보다도 기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전도되어집니다. 이 전도라는 말이 이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라는 거는 이게 과학적인 용어예요. 전도, 전달되어진다라는 거거든요. 전할전. 이 전도라는 말이 그거거든요. 열도 전도됩니다. 열도. 이게 우리 가스불을 켜면요. 처음에는 이 남비가 차가웠다가도 가스불을 켜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남비가 뜨거워지죠. 그 속에 있는 물도 뜨거워지죠. 이걸 열 전도라고, 열 전도. 뜨거운 것도 전도되죠. 여기를 불을 지프면요, 이 불이 점점 열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이걸 전도라고 해요. 전도. 이게 뭐가 전도된다? 열이 전도된다고. 열 전도라고. 열 전도. 열만 전도됩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생각이나 또 기분, 분위기도 전도되어집니다. 죄도 나쁜 것도 전도되어져요. 매일매일 술 마시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요, 나도 술 먹게 됩니다. 술 중독자가 됩니다. 이게 전도되는 거죠. 매일매일 도박만 하는 사람하고 친구가 되면요, 나도 도박하게 됩니다. 이것도 전도되어집니다. 바꿔서 또 말하면 매일매일 욕하고 매일매일 원망하고 매일매일 좀 푸념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면요, 나도 모르게 원망불평이 나옵니다. 이것도 전도예요. 전도되어지는 거예요. 반대로 매일매일 사랑하고 매일매일 감사하고 매일매일 기뻐하는 사람하고 가까워 있으면 나도 모르게 저 사람 근처만 가면 나도 기쁨이 와. 나도 모르게 저 사람 가까이 가니까 감사가 생겨. 할렐루야. 네. 이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교회의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요, 어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늘 감사와 기도로 또 기쁨으로 살아가면 주위 사람들이 그것이 전도되어진다니까요. 너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어. 너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여기 아까 한 절 말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 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보면 뭐 있습니까?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왜 기쁨으로 간구하느냐?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너를 보니까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로 매였던 심령이 풀려나 보세요. 정말로 짜증내었던 심령이 한 생명이 정말로 항상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으로 바뀌는 인생을 봐보세요. 그 파급 역사가요, 첫째로는 그 심령이 구원받고, 두 번째로는 그 주위에 있는 가정과 그 교회에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전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쁜 거예요. 한 생명이 변화되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이 천하보다도 천하가 바꿀 수 없는 것이 한 영혼, 내 생명이거든요. 여러분, 천하를 준다고 해서 여러분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에 나의 영혼도 소중하고요, 상대방 영혼도 소중하고, 그 생명을 주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할 때에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 우리 4절, 5절, 6절 말씀 보면서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의하여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역사하셨는데 너희가 동참했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 착한 일은 뭐예요? 복음의 일이에요. 복음의 일. 착한 일 해가지고 남을 도와주는 가장 도와주는 게 뭐예요? 그 영혼을 지금 악한 영에게 붙들려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만큼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그 착한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만약에 이 일이 내 의지와 내 개인의 일이라면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지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운영하심이요. 앞으로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나를 책임지고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한다면은 실패할 수도 있고 염려스럽죠. 내가 책임진다면 걱정되죠. 왜? 나의 연약함인데 내가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기쁩니까? 부담되죠. 근데 이 사역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주님의 그 날을 주님의 예수의 날까지 주님이 오실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지고 주님께서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쁜 거죠. 야, 주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사역을 인용하시는 그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처럼 감사와 기쁨으로 간구하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비례하느냐? 기쁨과 감사와 믿음과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클수록 감사가 크고요. 기쁨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믿는 것만큼 편안함, 믿는 것만큼 기쁨이 있고 믿는 것만큼 감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안전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마치는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내게 충만할 때에 이 세상에 무슨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가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니까 빌립보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보니까 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운영하시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구원받은 자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쁨이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내가 알기로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의 가치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 심령이 진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1년이 가기 전에 이 전도하는 것이 내가 전도해야지, 이게 전도 아니고, 우리 불이 붙일 때에 내가 저를 연단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열이 전도되듯이 전도도요,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주위 사람들의 그것이 전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고 또 감사가 충만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구원의 사역, 또 기쁨의 사역, 그런 사역을 내가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고 그 사역에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